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오늘 한번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서로 감사 많이 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풍성하지 못한 때가 너무 많음을 봅니다. 내가 감사해서 밥 한 끼 사는데 10만 원 쓰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10만 원 바치는 것은 많이 재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 넘치는 감사가 이후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진짜 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많은 다른 것이 있지만 가장 큰 구별 하나가 있다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의 태도예요. 이를테면 욥이, 사탄도, 세상 사람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욥이 그 지경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등져야 돼요. 그런데 욥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찬양하고 감사했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의 빌미가 되어서 사자굴에 넣어 기도하면 던져 넣겠다. 큰 믿음의 시련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다르죠.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이 찬양은 독일의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에요. 이분이 태어난 연도가 1586년이고 소천한 날이 연도가 1649년이에요. 1649년은 1648년에 유럽의 종조 30년 전쟁이 끝나는 해가 164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역 활동을 30년 전쟁 중에 고스란히 사역을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은 찬송가 왼쪽 위에 보면 링카르트 1636 되어 있어요. 1636년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그 지역의 종조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에 지었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에 대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분은 아일렌브루크라고 하는 그 독일의 성백 도시에 태어나서 거기서 쭉 이제 사제로서의 목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역병도 돌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그래도 이곳이 안전하다고 해서 정치적, 군사적 또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왔더니 사람들이 많이 한 곳에 밀집되다 보니까 이 전염병이 더 많이 들죠. 생필품 부족하죠. 전쟁통에 아비규환이에요. 생기억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떠나는데 제일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공직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들도 이제 남아서 그 시신들을 장례하고 그래야 되는데 질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 거예요. 마지막 두 분까지 성직자가 남았다가 그 두 분마저 죽고 최후에 한 사람 링카르트 목사님이 남았는데 하루에 이분이 시체를 장례를 해야 되는데 59씩 장례를 했는데 이분이 시체를 장례한 것이 4,480여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가운데 자기의 아내도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누가 장례를 집례하죠? 남은 사람이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장례를 집례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아내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식 때에 불렀던 찬양이 그의 자녀들과 성도들과 모여서 자기 아내의 장례식 때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가사를 보실까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히 하나님 다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에도 영원히.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 배경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까? 우리가 부르는 이 다 감사드리세 이 찬양이 정말 감사한 상황이고 행편이 좋은 그런 때서 기뻐서 그런 지어진 찬양이 아니라 불러진 노래가 아니라 그 전쟁의 표 가운데 역병이 청걸하고 있는 그 가운데 만들어진 찬양이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그 역병으로 인하여 죽은 그 장례식을 치루어줄 목회자가 없어 자기가 손수 아내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 상황에 이 찬양을 부른다. 도대체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바울의 행편도 참 어려웠고 또 골로새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개척교회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시에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처럼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핍박과 고난과 영육이 생명을 위태로운 예수를 믿는 가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절박한 가운데서 신약 성경이 다 보내어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제 막 개척교회고 영적으로도 이단의 어려움 그리고 생활적으로도 생활고가 말이 아닌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1, 2, 3, 4장까지 있어요. 그 4장 각 장마다 뭘 강조하고 있느냐? 감사할 것을 강조해요. 자, 1장을 보시면 1장 12절에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1장 시작하는 거예요. 그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감사함을 뭐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라. 그리고 3장에 가면 아예 여러분이 감사하는 감사쟁이가 되십시오. 그래. 마지막 4장에 가서는 혹시라도 감사를 잊어버릴까 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감사를 매 장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이 공경 중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왜 나오는 거죠? 오늘 그 답이 2장 6절 7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골로새서에서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참 매번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만유의 주로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를 내가 받았다. 여러분이 어느 사람이 아파트 한 채를 주서 받았다. 복권에 당첨되어서 당첨금을 받았다. 여러분이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 5개국의 정상들의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만 받아도 우리의 일생의 기록에 남길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받은 것은 돈으로 제하면 얼마 정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받은 것이 재산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내가 주로 받았다. 예수님을 내가 받았다. 그의 나라를 받은 것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를 내가 받은 자가 되었다, 받았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았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은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꼭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붙어 있으라는 거. 왜? 이 예수가 내가 받은 어떤 돈보다 어떤 권력보다 어떤 재산보다 그 무엇보다 더 크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장 7절에 가보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아예 단단히 받아서 뿌리를 잘 박으면 나무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더 깊습니다. 튼튼한 나무일수록 뿌리가 더 단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죠. 그렇게 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감사가 넘치는 비결이 뭐냐?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믿음과 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은 거잖아요.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이 엄청난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죠. 그렇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할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나는 왜 믿음이 계속해서 이 상태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자라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고난의 때일수록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왜 어린 아이 때부터 청년의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을 다 겪었을까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 그때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실행해 볼 때에 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 안 예수님이 내게 경험되어질 때는 언제나 아무리 묵상하고 있어도 경험은 안 돼요. 생각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삶에 경험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한번 참아보고요, 한번 섬겨보고요, 한번 헌신해보고요, 생명을 넣어놓고 한번 죽어보는 거죠. 그러면 죽으면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또 확 커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구나. 진짜네?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때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믿음이 딱 뿌리가 있으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꽃이요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자랄수록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감사는 꽃이 피고 감사가 오히려 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과거에 대한, 현재에 대한, 미래에 대하여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무엇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걸 믿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걸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있는 것처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데 진짜 내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난 그걸 믿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에 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감사합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또 앞길에 대하여 염려와 불안, 대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깔고 있는 거죠. 믿음을 바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하면 또 성경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 때문에 그러고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감사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다르고 그 다른 감사를 하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 달라집니다. 감사 노트를 쓰고 있잖아요. 이 감사 노트를 쓰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저녁에 감사 노트를 앉아서 기록하면 어떤 때는 저도 한 10분 걸릴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30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자, 감사 노트를 쓰기 위해서는 딱 펴면은 쫙 자동으로 써집니까? 아니면 뭐 해야 되죠? 좀 생각해야 된다. 생각.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진이 사납습니다. 부부가 다투기도 하고 또 막 하루 온종일토록 스트레스와 원망과 불평거리만 가득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감사 노트 해야지. 펼치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죠? 찾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일진이 좋지 않았어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원망거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찾아내야 돼. 자, 찾으면 10가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와요. 아무리 감사가 고난과 시련과 불평 가운데 꼭꼭 숨어 있어도 찾는 사람에게는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거리가 가득 찬데도 내가 감사를 한번 자운데서 찾아봐야지. 찾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과 사고로 바뀌어질까요?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감사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을 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긍정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 생각이 감사를 찾기 시작하고 감사가 생활화되면 내가 긍정적인 습관과 사고로 바뀌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습관과 사고로 바뀌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저에게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보다는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평안이 생기고 안정감이 있고 담대해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또 이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딱 문제가 터졌다. 그걸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 벌써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근데 그것이 감사를 계속 할 때에 이 사고 회로 자체가,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도 과학적 실험으로도 이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뭐 이미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 교수와 또 마이클 매클로우 교수가 감사의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했어요. 19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감사 일기를 쓰게 해서 감사 일기를 쓴 학생과 쓰지 않는 학생, 감사 일기를 쓰는 학생이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행복 지수도 높게 나타났고, 또 감사를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이 자잘한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심부전증 환자에게 이 감사일기를 쓰게 해보았대요. 그랬더니 염증 수치가 크게 낮아지기도 하고요, 다혈질의 과격한 성격들이 안정되고요, 또 즐겁고 행복을 많이 표현하는 성격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봐, 이 뇌를 분석을 했지. 그랬더니 감사할 때에 뇌의 혈액량이 증가하고 소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증대된다는. 물론 이것은 웃거나 박수를 치거나 하하하 저렇게 노래를 부를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감사는 단지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때에 뇌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가공인 두뇌 훈련 지도사인 김건수 교수님, 경상대학교 교수님이죠. 이분은 빅브레인이라는 책 읽어본 분들 계시죠? 아주 유명해진 분입니다. 이분이 이 뇌에 대하여서 조사한 것을 말했는데,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인데,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 뇌의 왼쪽 전두엽, 제일 앞에 있는 거 말하죠. 전두엽이 활성화된다. 감사는 우리 뇌를 활성화시켜 신경 전달 호르몬을 변화시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도록 한다. 평소 감사를 통해 편안하고 안정적이면서 긍정적인 뇌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긍정적일 때 최고로 발휘되는 뇌가 아이들의 뇌다. 감사를 통해 뇌에 만들어진 길을 통해 아이들은 최고의 흡수력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아이들에게 감사의 습관과 훈련을 시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아이들한테 감사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이 아이에게 어마어마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걸 떠나서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때 태도가 달라져요. 생각과 사고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할 때 태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태도가 달라지느냐? 겸손하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늘 감사한 사람이 교만하고 거들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속에는 교만할 게 없어요. 겸손해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이 최고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는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겸손하려고 하면 조금만 우리가 나아지면 교만하기가 쉽죠. 근데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으면 감사할 때에는 겸사하게. 감사하면서 뒤로 제끼는 분 봤습니까? 감사할 때마다 숙입니다. 겸손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할 때에 이타적인 삶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콩 한 조각이라도 그 콩 한 쪽을 놓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콩 한 쪽을 어떻게 하죠? 자기만 먹지 않아요. 나눌 줄 알아요.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넉넉해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받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가치와 축복은 이타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 속에 갇힐 수 있어요. 우리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 속에 갇히면 그때부터 썩는 거예요. 자꾸 열어서 흘러보내요. 나누어야 돼.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할 때 그게 가능해요. 세 번째는 감사할 때에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바뀌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그 바탕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맡은 직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느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그 사실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 자세가 어땠죠?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구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일을 부득불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늘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사역의 자세는 늘 적극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저 예루살렘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사명을 받았을 때,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감사가 넘쳤잖아요. 감사가 넘칠 그때 어떻게 했죠?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했어요. 어느 날 감사가 식어지고 나면 일이 불평이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그렇게 내가 열심을 부려야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다고, 무슨 유익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감사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사실은 감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 버릴 것이 없다. 이게 어떤 한 가지 사건에 앞에 나오는 그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마치 용광로와 같아요.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여기에 무엇이든지 좋은 일도, 굳은 일도, 고난도, 즐거움도, 눈물도 다 넣으면 다 선한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내 사고와 생각이 긍정적으로 달라져요. 감사하면 해보세요. 감사하면 내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니까 내 인생, 내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나쁜 쪽으로 달라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나쁜 쪽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도 있어요. 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영 못돼서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참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우리 서울 서교회, 이 교회가 가랜동에 있을 땐 참 좋은 교회였고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주축에 와서는 영 별로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가랜동에 있을 때도 좋았는데 지축에 가서는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라지는데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 감사하면 돼. 감사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한번 감사함으로 들어보세요.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해보세요. 오늘부터 제가 첫째 주에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한번 내가 동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첫째는 여러분이 달라져.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식구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감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그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감사를 너무나 자주 잊어먹고 살아요. 그렇죠? 서양 객언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죠.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문제이다.
감사하지 않아요. 늘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매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돌아서면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잊어먹는 거죠. 우리 안 그렇습니까? 오늘 감사하고 내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또 불평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를 찾아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를 해도 너무 인색하게 할 때가 많아요.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인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소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다와 같은 은혜를 입었지만 박하스 100만큼의 감사를 드릴 뿐이다. 1년 내내 은혜의 태양과 공기를 주시지만 하루도 제대로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 한 해를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주셨지만 감사의 예물로 드린 것은 너무나 적다. 이게 우리의 실제이지 않습니까? 자주 감사를 잊어먹고 또 감사를 하지만은 감사가 인색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뭐 물질이든 말이든 또 우리의 헌신이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감사를 강조하고 절기를 정해놓은 것도 잊어먹지 말도록 굵직굵직한 절기를 정해서 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한두 번 한다고 달라지지는 않아요. 난 감사했는데 안 달라지는데 안 달라지죠. 끊임없이 꾸준히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한두 번 해가지고는 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할 때에 달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는 한두 번은 3주 동안 이거 쓰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계속 하는 것이 그런데 실력인데 누가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느냐? 습관이 되면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계속 별 어려움 없이 어려운 때에도 해내는 것 보세요. 그 습관이 되고 내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복하면 돼요. 계속 훈련하면 돼요. 그래서 감사 일기도 쓰고 감사 노트도 하고 감사 대행진도 하고 그렇게 해보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내게 반복이 되어서 내 삶이 되고 내게 실제가 되고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잡지 편집자요 방송 제작자인 기자로서 명성을 떨쳤던 제니스 캐펄런이라고 하는 분이 2016년도에 책을 냈죠. 우리말로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그런데 실제로는 원제는 감사일기죠. 감사일기. 이분이 1년 365일을 감사 프로젝트를 하나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제목 하나라도 감사일기를 쓰자. 한 가지라도 매일 감사일기를 쓰자. 그래 실천을 한 거예요. 제일 첫째 날 어떻게 일기를 썼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긍정적으로 살기로 한 해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되어 감사하다. 감사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잠도 잘 자고 행복감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행복하다. 좋은 생각으로만 채워갈 예쁜 일기장을 갖게 되어 기쁘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365일 일기를 쭉 썼는데 감사를 하면서 이분에게 일어난 변화를 적었어요. 남편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아이들이 감사하는 자녀로 달라지고 소중한 추억이 늘어나고 일하는 즐거움을 얻고 이타적인 삶의 방식을 갖게 되었고 또 역경을 희망으로 바꾸게 되었고 서로 감사하면서 유대감이 공고해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졌다.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압권이었는데요. 자, 보실까요? 감사로 말미암아 평범한 한 해가 최고의 한 해로 바뀌어 행복하다. 새해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나의 태도에 달렸다는 생각이 맞았다. 한 해 동안 감사하게 살면서 내가 기억하는 어느 때보다 한 해를 즐겁게 보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저기에 새해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나의 태도에 달렸다 하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과거에 대한 믿음, 현재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그 믿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떠하든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그 감사와 믿음을 지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체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서울 서교회 공동체가 이후에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까지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가 변치 않아서 이후로도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 우리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집도 잘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고와 또 우리 여러 환우들, 특별히 중동에서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속기 종식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